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을 다 생각을, 마음을, 우리 시선을 다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 수요일 날이 2월 14일이었죠. 이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선물, 초콜릿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술 때문에 많이 생겨났지만 그 뭐 사랑을 표현한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것을 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40일 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주, 그러니까 그 고난 주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첫날이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첫날은 죄를 뒤집어 쓰고 구약에서는 회개할 때 죄 위에 앉아서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날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은 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정결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다른 때도 매일매일 생각하지만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되었지만 우리가 그 죄가 없어진 그 상태로 우리는 끝나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날짜로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그 6월절이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계절이라든지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대충 이렇게 이때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찌됐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부활절을 그 지금의 주일 안식구 첫날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봄이라는 설도 있고 가을이라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양을 치는 때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히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주일 성수하는 사람 중에서는 주일을 안 지키면, 우리 어렸을 때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거든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도둑한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은 그런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태초가 우리는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수백억 년, 수십억 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한 걸 보고 천지창조가 6일이니까 우리는 6천년으로 잡자. 그렇게 해서 6천년으로 기록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는 연도가 기록됩니다. 아멘? 성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그 나이가 기록되고 그 아들들 후손들이 기록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태초의 세상의 시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수십억 년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몇천 년이 될 수 있었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는 우리 미물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가 시작되게 하셨던 때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흑암이 가득 차 있고,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돼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고, 그쵸?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그쵸? 밤이 되고 그때도 하루라고 개념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가 몇 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지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계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쵸?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주신 태양, 빛이 먼저 있었고, 태양은 그 빛 속에 빛이 만들어진 후에 네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태양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일부의 우주의 한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루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또한 중간에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홍수 노아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민족이 퍼뜨려지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셈,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이 나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에도 이제 얘기 나눈 적도 있었지만 그 한자를 보면, 배선자를 보면은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고 배주자가 있어서 그게 배선자거든요. 어떻게 8명의 그 식구가 배 타고 있다는 그것이 한자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도 한자를 쓴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자를 썼던 이것을 볼 때도 상형문자였잖아요. 그 뜻글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대대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까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예수로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삶에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힘든 고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 나는 싫다, 나는 이런 거,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나는 이런 삶 싫어,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야, 나는 그냥 복 받기만 원해, 그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예수님 그렇게 고통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저도 고통받았고 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삶,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 봉사자들 많습니다. 성가대, 집사, 권사, 또한 주일 성수, 11조 감사원금, 또 무슨 자리자리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라면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몸들여서 전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전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내 옆에서 나를 헐뜯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말에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것을 저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정말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세상에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저 사람은 변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하나님에게 열심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두고 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의 열심, 그냥 구약의 그 율법의 열심 이것으로 살아갔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율법도 다 하나님께서 속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냥 예수님처럼 막 깡깡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 있잖아요. 세례, 성령 세례가 가장 우선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내가 장사되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마이크, 앰프 같은 것도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천지창조에 동참하셨지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지칭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저 앰프가 처음에 올 때는 이 앰프를 쓰는 방법을 모르지만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쵸?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서를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네,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예, 성경 말씀이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잖아요.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나. 그리고 또 신약 성경 보면 예배소서에 쭉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아멘.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 복종하는 사람은 세상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쵸? 거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다 익히 알면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너 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라고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저주가 임하고 자손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복되신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주는 4대 복은 1000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주 4대라고 해도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저주 안 하시고 다시 복으로 돌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에 두 가지 사상이 있잖아요. 무슨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무아사상. 무아사상이라는 것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뇌, 생로병사 문제, 이런 세상살이 고통, 고뇌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윤회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첫 번째는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이 뭔지 아시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부처님 마음에 쏙 들면은 다음에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만약 잘못 살아서 죄를 짓고 살면은 곤충이나 뭐 개나 고양이나 동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 개가 주인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해가지고 혹시 또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또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또 내가 정말 착한 일하고 살면은 그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근데 존재하지 않아야만 모든 고뇌서부터 해방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교는 우리 지금 산에 있던 종교가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합니다. 그렇죠? 산속에 있는 종교가 지금 절들이 많이 세속으로 내려왔습니다. 벌써 그들은 자기네 종교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죠. 비록 그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가지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윤회사상이라면 없어야 존재하지 않아야 고뇌가 없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들 말로는. 근데 그들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곤충으로 태어나던 동물로 태어나던 사람으로 태어나던 죽었다가 또 나는 다시 태어난다.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난다. 그거는 서로 맞지 않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맞지 않는 사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일반 신도들은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3000배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 하면은 정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막 일부러 또 뭐 동물 같은 거 뭐 잘하나 뭐 이런 거 뭐 물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방생한다고 하잖아요. 방생. 잡았던 것을 잡아다가 물고기를 놓아주면서 나는 물고기를 살려줬으니까 착한 일 했어.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그들은 자신의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불교의 가장 윗대가리들은 서로 간에 이 윤회사상과 이 무아사상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이다라는 거를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그들의 금기사항이랍니다. 말을 하면은 그 금기사항이 깨지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를 알아도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옥으로 다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보면 지금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에이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사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든 나를 욕하든 나를 헐뜯고 잡아뜯든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부인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또 우리는 영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이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 부인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뭐 살기를 바래. 우리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불교에는 부처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가 무덤 속에 묻혀서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해서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순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서 말구리 그때 그 말구리에 태어났다는 건 아주 엄청난 가난하고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면은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어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제 우리 어느 형제랑 통화했는데 술을 누구랑 먹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뭐 언제 며칠 지난 연말에는 죽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우리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어제도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봐라. 인생을 하나님께 걸지 않고 술에 의존하고 세상 사람 의존하고 친구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을 한번 바쳐봐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주일을 열심히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술 딱 끊고 저 하나님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그 형제.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지금 몇 안 되는 성도님들, 지금 형제님들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 걸지 마세요. 돈에게 걸지 마세요. 명예에 걸지 마세요. 친구에게 걸지 마세요. 주변에 걸지 마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십시다. 아멘. 예,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고 해서 목사처럼 교회 와서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해요. 우리 지금 명시형제님 같은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나도 이제 담배가 좋지만 끊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며 그렇죠? 우리 명시형제님은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지금 술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담배 다 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들으셨죠?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제가 꼬마 대장이었거든요. 그때 뭐 초등학교 어린 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한번 길거리에 꽁초 누가 불 붙은 거를 요만한 걸 버리고 갔는데 제가 가게 보다가 애들이 있는 데서 야 저거 언니가 한번 피워볼까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모금을 딱 빨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입으로만 빨았는데 그때 맛이 괜찮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 뭐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 언니가 가게를 보려고 딱 오는데 제가 한 모금 딱 빨았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배 맛을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왜 안 끊는지 중독도 있지만 담배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끊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누가 끊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그쵸? 노력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금연극 우리가 2년극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담배 속에 뭐 콜타르 성분, 그래 아스팔트 성분, 농약 성분, 막 독약 성분 막 들어있는데 그거 피면 나중에 간이 막 시커멓게 썩어요. 간인가 폐가 시커멓게 썩고 또 운 좋은 사람은 이제 끝까지 그냥 모르고 가죠. 그래서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잘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부모님들도 저기 아들도 해서 교회에 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일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므로 예수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내가 좋은 것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고 내가 해서 이웃이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나를 못살게 굴어도 저 그거 바라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더욱더 감싸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